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수요 양육 예배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세계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 대한 전반적인 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임에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의식, 그리고 가치관, 세계관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또 말씀에 성경에 입각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 함께 살펴봤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으로 바뀌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은요, 이제 우리가 속한 곳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뭘 발견하셔야 되냐면 그리스도인 나온 삶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그리고 이 땅의 영적인 흐름을, 그리고 영혼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직장, 가정,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바라보는 가치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혹은 교과서가 가르쳐준 대로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나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의식부터가 달라지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내가 일하는 곳,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또 부부, 친구, 나라, 국가관, 이런 것들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이 틀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그 가운데 직장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성도는 어떤 영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짧지만 좀 간략하게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먼저 함께 좀 살펴보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함께 좀 먼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세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 증거다. 다시 말하면요, 죄와 죽음 아래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예배하는 삶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내 구원에 대해서 증명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소유이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대로 접목이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배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하는 삶으로 귀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삶의 여러 영역들, 그 영역들 속에서 이제는 내가 나의 이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양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내 삶을 시작으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 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만 읽어도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일하는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배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만남의 시간이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예배가 형성되려면 예수님과 내가 뭐 해야 돼요?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립이 되면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예배하는 현장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가정에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곳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꼭 사도신경을 하고 찬송가 몇 장을 부르고 그 다음에 축도가 있고 이런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워낙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의 본질은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 없으면 나 혼자서 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곳에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 함께 거하셔야만이 예배가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기도문을 항상 했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왜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예배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고백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외적인 일을 해야만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로렌스 형제가 거창한 일을 했던 게 아니에요. 아주 우리가 보는 일상적인 일을 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부엌에서요, 설거지했고요, 음식을 만들었고요, 빨래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일하는 현장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할 때도 이 친구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요. 그러니 저에게 은혜를 내리사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내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거든요. 기름 붓는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 주님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래요. 저와 함께 일해 주옵소서. 그러면 제 일은 최상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면은 내가 무슨 일 하든지 간에 그 일이 최상의 일이 된다라는 거야. 이것이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서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너희들이 영향력 있는 곳에 가야만이 최고 일이다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저는 거부해요.
모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나를 향하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외적인 일을 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것은요, 내 인생 가운데 있어서 내게 최상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일상은요, 최상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렌스 형제는 뭘 알았다라는 겁니까? 내가 일상처럼 느껴지는 설거지 하나를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일은 내 인생에 있어서 최상의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의 이 일과 지금의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의 제물로 받아주옵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뭘로 여겼다라는 겁니까? 예배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로 여겼고요. 내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로 여겼고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뭘로 여겼어요? 예배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돈을 버는 일도 예배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곳에 계시다면 그 현장은 최상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힘있고 권력이 있고 조금 더 부하고 좀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곳에서 일할 수 있지만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지 않는 현장에서 일하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한 번도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요. 네가 누구와 함께 했느냐? 네가 지금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 네가 일하는 현장이 예배가 되었느냐? 그러면 그 현장은 내 인생에 있어서 최상의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조금 영향력 있어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막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영향력 있는 일을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에 불타는데 우리 소위 연봉이 좀 낮고 일상적이고 좀 평범해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이 둘 다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야. 둘 다. 내가 어디 현장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감정들, 내 생각들, 내 사고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 내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현장에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시간에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역으로 교회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예배하지만 교회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그 시간이 예배와 상관없는 시간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본인은 선교사님, 두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네요.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이라고 선교사만 하나님이라는 사람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누구라고 부르짖냐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세워가는 그런 자들로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목사가 되는 것, 선교사가 되는 게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본질적인 꿈은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세상은 기억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그를 기억합니다. 누가 그 작은 부엌에서 그 작은 삶의 현장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그 사람을 기억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겠죠. 지극히 구별된 사역처럼 보여도, 거룩한 사역처럼 보여도요, 목사와 선교사들처럼 그런 사역, 거룩해 보이는 사역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 별로 그렇게 거룩해 보이지 않는 현장 속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과 상관 있는 예배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싶은 게 요셉의 예인데요. 요셉의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 3절에서 5절 보면요. 형들을 이제 팔려간 다음에 어디로 가죠?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노예로,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디발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 보았다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이 머물고 있는 그 현장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은 억울한 감옥에 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간수장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기에는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현장이잖아요. 허드렛 일을 하면서, 집안 일을 하면서 짐꾼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도 영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당시에 어떤 권력 있는 돈 많은 집안의 하인들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그 수많은 하인들 중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요셉 보면서 저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할 게 뭐 있어요? 감옥에서 할 게 뭐가 있냐고. 근데도 그는 감옥에서도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뭐 합니까?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정말 이 최상의 반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가장 밑바닥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총리가 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창세기 50장 19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가 보통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그 억울하고 힘든 상황들을 잘 견디더니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그러니까 너도 힘든 일 있을 때 견뎌라.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과 같은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요셉이 고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신을 높은 자리에, 가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가장 밑바닥에서 완전한 반전을 이뤄서 가장 절대적인 영향력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우셨는지, 왜 총리로 세우셨는지 요셉의 고백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를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왜? 생명을 살리라고. 여러분, 이걸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관이 분명해진다고요. 내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간에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직업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비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비전. 그러니까 비전은 뭐냐면 여러분, 나의 꿈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걸 비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진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것, 하나님이 성취시켜줘야 된다고 거룩해 보이는, 그럴싸해 보이는 그 꿈을 가지고 막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데, 진짜 비전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 당신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궁극적인 비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하여서 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청년들 한 번씩 이렇게 상담하고 사역하다 보면 청년들이 무슨 얘기를 참 많이 하냐면, 목사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A라는 직장, B라는 직장이 있다고 해봐요. 우리 이 두 개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곳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실까요? A다, B다. 우리는 그런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하는 게 뭐냐? 네가 A, B 중에서 가고 싶은 곳은 어디냐?
결국 내가 궁극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점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요. 강점이 틀려요. 잘하는 게 틀리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잘 만지는 사람에게 너는 음악을 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음악을 잘하고 하는 사람한테 너는 자동차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특별한, 조금 더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강점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직장을 구하길 원하십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택을 주세요. 그 선택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어디로 가고 싶으니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선택을 못한 분들에게는 제가 얘기합니다. 어디가 월급 많이 줘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은혜가 좀 경건하다고 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목사님, 돈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돈이 안 중요해요? 직장은 봉사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종 청년들이 또 이직할 때도 그래요. A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B라는 회사에서 오퍼가 들어왔어요.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거죠. 근데 A라는 회사는 연봉이 3천이야. 근데 여기는 5천이야. 갈등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2천 연봉을 더 받으려고 가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내 욕심 아닐까? 여러분 무조건 옮겨야죠. 청년들에게 그래요. 여기 연봉 얼마예요? 여기는 3천이에요. 오라고 한 데는 얼마예요? 5천이에요. 가요. 그래요. 가요. 아, 목사님 돈 때문에 옮기는 건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직장은 봉사로 다니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요 무소유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무소유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무소유는 불교지.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 청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실 뿐이지. 여러분 내가 단돈 1,000원밖에 없어도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수천억을 가진 사람 이것은 모두가 다 주님 겁니다라는 청직의 의식을 가진 사람보다 더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적게 가지고 있고 좀 덜 있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많든 적든 너에게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냐. 내가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걸 중요하게 여기시지 가난하게 사는 걸 미덕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성경은 무소유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많이 가진 자에게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살기를 바라실 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가난한 자도 있었고요. 부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많은 월급을 주는 곳에 가면 왠지 막 이렇게 꼭 내가 속물처럼 보이고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요. 왜 이곳에 A에서 남으려고 합니까? B로 왜 가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A에서 B라는 곳에서 오퍼가 들어왔잖아요.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는데 여기는 돈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제가 물어요. 여기가 연봉을 2천을 더 줘요. 근데 본인이 못 가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힘들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뭐. 내 가치잖아요. 그거는 2천을 더 준다고 해도 나는 새로운 환경에 가면 난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적게 받고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새로운 환경에 가는 게 그다지 부담 느끼지 않아. 그리고 연봉을 더 줘? 난 부담 느끼지 않아. 그 사람에게는 옮기는 게 그의 선택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남아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간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해주길 바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당신이 여기에 남아있어도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면 똑같다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어차피 이곳에 있었어도 좀 부딪힘이 있고 좀 어색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지만 옮기면 또 익숙해집니다. 뭐 일주일 한 달 지나면 또 금방 사람들 사귀고 또 새로운 만남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옮기세요. 근데 중요한 건 남아있든지 옮기든지 간에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당신이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기질이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직장을 옮기지 못해. 나는 그냥 그런데 별 어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직장을 옮겨.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본질적인 직업의식, 직장에 대한 직장관, 직장에 대한 세계관이 성립이 안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직장을 가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강점이 뭐지?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준 두 번째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각각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보편적으로 다 똑같이 일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똑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야. 각각 달라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적인 비전은 하나여야 된다는 거야. 그곳에서 뭐 하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끔씩 이제 기도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어느 직장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백날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여기다 대답 안 해요. 왜죠?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내 몫이라고요. 내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오늘 내가 밥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먹어라. 아니요, 내가 떠먹는 거예요. 내가 오늘 라면을 먹을지 아니면 이렇게 시키면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뭘 고민하지? 뭘 먹지? 뭐가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물어봐봐요. 하나님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짬뽕 먹어라. 오늘은 짜장면 먹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거를 드시면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선택할 때 그 선택을 하는 동기와 목적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강점을 가지고 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그 현장 속에서 뭐 하라고요?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일하는 모든 수고와 내가 여기서 하는 모든 사고와 내가 여기서 일하는 모든 감정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사랑의 제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일하는 이곳은 최고의 일터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일하냐보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더 큰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현장이 교회가 돼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예배가 돼야 되고요. 내가 머무는 그 직장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이곳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자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그런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일해가지고 상대방 받고 일어서가지고 내가 승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누가 있는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까라는 그런 고민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살아가는 것이 직업 윤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 가져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부어주시면 많이 가지십시오. 많이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조금만 가지려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여러분 받으십시오. 대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나는 단지 그것을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시면 돼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사랑을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빵을 가질 수 있는 물질이 없으면 또 배고프겠다, 또 목마르겠다 라는 말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걸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불법으로 막 일을 해서 돈을 모으는 것은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정식적으로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많이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 가운데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좀 짧게 좀 설명을 했지만 한두 가지를 더 하게 되면 너무 막 이렇게 빠질 것 같아서 일단 좀 본질적인 것 좀 하나만 좀 나눌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와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언급을 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을 때도 그랬고요.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있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일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도들이 일하는 현장 속에서 이럴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앙 얘기는 교회 가서 해. 신앙 얘기는 교회 가서 하라고. 여기서는 그런 거 우리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자기를 은밀히 감추면서 직장 생활을 해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막 살아갑니다. 세상과 어울려서 살아가죠. 그리고 뭐 하죠? 주일날에는 정장 입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을 왜 주셨는지, 이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 직장 속에 있는 이 여러 직위들 가운데 왜 나를 이런 직위로 불렀는지, 그 직위를 가지고 그 직위를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이제 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이제 구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뭘 해야 될지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지 마세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강점을 가지고 찾아가시라는 이야기예요. 선택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해봤는데 좋은 줄 알고 내가 잘한 줄 알고 뛰어봤는데 막상 몇 번 일해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그것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또 찾으면 돼요. 그래서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게 이거구나. 내가 이걸 참 좋아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선택을 가지고 선택하십시오. 대신 그 선택하는 그 현장 속에서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사십시오. 그리고 요셉처럼, 그리고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머무는 삶의 현장이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제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일을 통해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현장은 예배의 현장이고 내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제사장으로 사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짧게 함께 나눴지만 좀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 좀 해봐야 돼요.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라고만 기도하지 막상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일하는 그 현장 속에서 나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목사와 선교사는 거룩한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는 자들이고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고 나는 회사에서 일하니까, 나는 그냥 가정에서 있으니까, 나는 그냥 아이들 돌보니까, 나는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그와 나는 상관이 없어. 크게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삶의 현장,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의 현장에서, 학업에서, 또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는 것, 그곳에서 생명을 살린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가치관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짧게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